할렐루야. 자, 우리 11년 신도 애쓰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셔요. 고맙습니다. 어제 우리 요절의 말씀 4절이었죠. 4절 요절의 말씀 암송하셨으면 더 좋겠고요. 못하셨어도 그냥 보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누가 간구를 했죠? 내가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내가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스스로 고백하고 간구하고, 여기에 간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upplement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냥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정의는 호흡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흡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그냥 영어로 말하면 프레이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호흡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간구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말 그대로 절박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과 처지와 여건을 딱 만났을 때, 그때 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느냐면 내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하시고 그다음에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어떻게 하셔요? 건지셨도다. 이 말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35편은 의로 많이 인용을 하고 또 유명한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답답하고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시편 가운데 하나가 시편 35편입니다. 오늘 이제 이 시편 35편은 그 배경이 밝혀 있지 않습니다만은 사무엘하 17장이 다윗이 이 시를 지은 배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배신을 합니다. 왜?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죠. 근데 그 압살롬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킬 때 그 압살롬의 편에 들어서 압살롬과 함께 짝이 돼서 다윗을 향하여 배신의 등을 돌렸던 신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그 사람이 아히도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있어서 최고의 책략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주변에 보면은 다윗에는 약 한 30명의 용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 편에 늘 함께 다윗을 위해서 같이 하나가 돼서 싸워주고 다윗을 위해서 같이 목숨을 걸고 같이 생명을 바친 그 동제와 같은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 아히도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다윗과 같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동지, 그 동지가 아히도멜인데, 그 아히도멜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그 편에 서서 철저하게 다윗을 배신합니다. 참 다윗이 기가 막힌 상황을 지금 만났잖아요. 아들은 배반을 하고 그리고 친구는 배신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아히도멜이 어떻게 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귀뜸을 해주느냐면 아버지의 후궁들하고 백주에 동침을 해라. 그 아이들을 제공한 사람이 다윗의 친구 아히도멜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다윗의 뒤를 추격을 해서 다윗을 죽여라. 그 제안을 한 사람이 다윗의 친구 아히도멜이에요. 그런 일을 지금 다윗이 딱 당하고 나서 참 견디기 힘들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등에 비수를 꽂잖아요.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속을 뒤집어 놓잖아요. 저 사람은 그럴 수 없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배신 때리는 경우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속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이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35편은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해결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성서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편 가운데 하나가 시편 35편이에요. 어떻게 이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1절을 보실까요? 시작부터가 범상치가 않아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어떻게 하소서.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처지가 지금 다급하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지금 처해져 있는 이 환경과 이 처지 자체가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 나 지금 나하고 싸우고 있는 이 사람 하나님이 상대해 주시고 나와 지금 다투고 있는 이 사람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결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위급한 상황이고 뭔가 이렇게 쫓기고 있는 상황, 그 모습이 1절에 그대로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위급한 상황, 그런 모습 속에서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동원을 해서 억울한 일을 풀려고 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권력의 힘으로 풀려고 그러고, 돈이 있으면 돈의 힘을 통해서 풀려고 하고, 주먹이 있으면 뭘로 해결해요? 가서 그냥 매대기를 쳐버리죠. 아니면 조인트를 까버리든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를 지금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때로는 그렇잖아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원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다 보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힘을 동원을 해서 그 사람을 좀 뭔가 하고 싶고 제재를 가하고 싶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상대를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는가?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하나님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게 다윗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 가슴 속에 느끼는 다윗의 믿음 가운데 너무 귀한 믿음이에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철저히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정말 배우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자기를 그렇게까지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그 세력을 향하여 다윗은 어떻게 지금 그들을 상대하고 있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이죠.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거기서 다윗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이 젊었을 때의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윗은 일생을 살았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방패이고, 그래서 그런 고백들이 시편 속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처지와 억울함 속에서 다윗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개입하게 하시는 방법이 뭘까? 그것이 바로 기도였어요. 그래서 35편에 보시면은 1절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쭉 28절까지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는 기도입니다. 구구절절이 다윗 속에 숨겨져 있었던, 다윗의 마음 속에 있었던 감정도 그대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 나 죽이고 싶을 정도로 처음 믿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내가 이 사람들을 가만두기가 싫습니다. 하나님 요절을 내 주시옵소서. 그런 감정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속상한 마음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토해놓고 있고,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옆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기도 소리에 어찌할 수 없지만은 나 들으라고 기도하는 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의 기도가 들려와도 그냥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 저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간구를 들어주세요. 저 울부짖음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끝나셔요. 그것을 듣고 그냥 가서 그냥 그때부터 핸드폰에 바빠 쪼쪼쪼쪼 해가지고 집사님 세상에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 기도 나오더니 그냥 울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그 집에 큰일 났는 갭이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35편수에서 그대로 다 배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의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왜? 현실은 지금 유급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이 시편 속에 그대로 배어져 있어요. 17절에 보시면은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기도는 하지만은 현실은 지금 뭔가 변화가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치다지 못하게 하소서.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2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계속 주여 하나님 여호와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빨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놈하고 부모하고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자식이 능력이 있어서 이깁니까? 부모가 자식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으로는 꺾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힘으로 자식을 누르고 싶지 않는 것이 부모예요. 왜요?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품고 있지만 자식은 부모를 가슴에 품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참 묘한 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기분 나쁩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요, 자식하고 비교하면 행복합니다. 이게 딸을 보면서 엄마보다 예쁘네. 그러면은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딸보다 예쁘죠? 그런 엄마 지금까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아들이 있으면은요, 아빠를 딱 놓고 아빠보다 잘생겼구만 뭐 그러면 그렇죠. 잘생겼죠. 이러지. 어따매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아들보다 훨씬 더 잘생겼지. 부모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참 기분 나쁘거든요.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자존심 상하는데 자식하고 비교해서 그 자식이 나보다 우월하다고 그러면 부모는 행복해요. 왜요? 나보다 자식이 잘 되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도 이 아들 압살롬 얼마든지 꺾을 수 있죠. 동원될 수 있는 군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아들과 싸우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가? 자신이 직접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복수를 하고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싸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기고 다윗이 그 자리를 피합니다. 아무 말 없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맨발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자식이 지금 배반하고 친구가 등 돌리고 그러고 있는데 그들과 싸워서 내가 이겨본들 마음이 편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이거 하나님 위에는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의 마음이 언제 생겼을까? 기도한 거예요. 이건 다른 방법으로 안 되겠구나. 다른 것으로 이것을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심하겠구나. 그걸 느끼고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다윗은 뭘 했는가? 기도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리하시잖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도저히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속상한 일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35편의 말씀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앙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한 방 쥐어받고 싶고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어떻게 당신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을 해서 따지고 속 시원하게 다 퍼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그것을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성경 가운데 한 가지 해석이 필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을 보시면 거기에 내가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그들이 누구냐면 다윗의 원수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과 아히도멜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병들고 친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내 영으로 괴롭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그들을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병들고 아팠을 때 금식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해 주었던 그런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도다. 이 구절이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 한글말 이 번역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가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다. 1차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 응답이 나에게 돌아왔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내게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구절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응답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기도가 나에게 돌아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응답이 됐더라면 아들이 배신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응답이 됐다면 그 친구가 자기를 향하여 등 돌리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다 그 이야기는 응답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영어 번역에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뭐냐면 성경 해석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말 번역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그 내용이 우리들이 이해를 할 때 내가 이해하는 그런 측면에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뜻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해석을 우리들이 꼭 들을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3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지 않아서 결국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그들이 나를 향하여 칼을 겨누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참 놀라운 것은 믿음 중에 가장 멋진 믿음은 맡기는 믿음이에요. 맡기는 믿음. 근데 맡기는 믿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맡기면서 또 하나 참 놀라운 것은 맡기면 하나님이 맡아주십니다. 근데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맡아주지 않습니다. 맡긴 것만 하나님이 맡아주십니다. 그 맡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맡기는 거예요. 자식도 맡기고, 우리 미래도 맡기고, 우리 건강도 맡기고, 맡기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1860년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돼서 그분의 이제 고향이 일리노이주가 아브라함 링컨의 고향입니다. 거기에 스프링필드라고 하는 곳이 그분의 고향인데 그 고향에서 이제 백악관을 향하여 떠납니다. 떠나는데 1860년도에 있으니까 기차를 타고 갔죠. 그 기차를 타기 위해서 스프링필드 그 기차역에 딱 타는 그 자리에 약 한 1000여 명의 고향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어서 이제 백악관을 향하여 가는 자기 고향 출신 대통령을 배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그 기차의 플랫폼에 딱 서서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 가운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멋지게 그렇게 연설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여쭤오면서 하나님에게 물어오면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백악관 들어가서도 하나님에게 여쭤보며 내 정치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대목이 나와요. 그래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하나님에게 또 물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또 맡겨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맡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 그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실 거예요? 아참 5절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시 한번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 묵상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